저희가 유교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좀 아닌가요? 중국에서도 유교를 배우려면 한국에 와야 된다고 말을 듣고 제가 좀 놀란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제가 식사할 때 저도 좀 그런 게, 만약에 은재자매님이나 은숙자매님 같은 분은 사실 저랑 나이차가 많이 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같이 밥 먹으면 저분들은 제가 뭐 어쨌든 목사라고 저를 존중해 주시는데, 저는 저분들이 숟가락 들기 전에 들으면 되게 불편하거든. 장유유서다, 먼저 드셔야 된다, 뭐 이렇게 할 만큼 이게 우리가 되게 익숙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옳다, 이래야 된다가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해야 조금 뭐랄까요, 마음 좀 편하달까요? 그걸 해야 좀 사람들이 뭐라고도 안 그러고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나라 정치인들은 일을 잘하냐를 보는데 우리나라는 흠이 없냐를 주로 보잖아요.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살기가 쉽지 않은데 흠이 없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항상 올바라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율법적으로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 되고,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고. 저희 교회는 교회 안 나온다고 전화 안 하지 않습니까? 한 달을 안 했더니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더라고.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연락을 안 하냐고. 자발적으로 오셔야 된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다. 근데 그걸 되게 어색해 하시고, 저도 조금 지나고 보니까 좀 이해도 되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랑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 사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관계가 목적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사랑의 관계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뭘 하는 거,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자 하는 거. 저는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제 아내가 해산물을 좋아합니다. 집 냉동고는 다 해산물이야. 그리고 고기는 생기자마자 요한이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해산물 요리 안 해요. 볶음밥 할 때도 해산물 잘 안 써. 근데 해산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좋음이 있어, 해산물을 쿡할 때.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가 이거 먹고 좋아할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방향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성경에 이렇대. 그래서 그걸 하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될 걸 알아서, 그래서 그 관계로 우리가 옮겨줘야 된다.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걸 지키고, 뭐 하나님 이거 시켰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4단계 뭐 단계를 나눠서 뭐 가르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너무 글을 많이 썼더니 여러분들 우리 IGN 부산내계 특성상 글 많으면 힘들어 하시거든. 그래서 이번 주는 말을 좀 많이 하는 방향으로, 글보단 말을 몇 개는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본문부터 읽어볼까요?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냥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을 포함한 삶 전체라 그랬습니다. 이걸 그냥 율법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 들어요. 이제 내 거 아니라 이거지, 빚졌다 이거지, 그러면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렇게 들려. 근데 관계적으로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1단계 얘기를 했어요. 1단계 뭐였냐면, 다 내 맘대로 하고 진짜 못하겠는 것만 하나님 뜻 따르는 사람들을 1단계라고 그랬어요. 신앙 1단계. 낙하산처럼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건 아는데 웬만하면 하나님을 써야 될 상황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게 딱 낙하산. 저 고등학교 때, 고3 때 한 번 공부해야 된다는 핑계로, 실제로 공부 안 했으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핑계로 교회 한 번도 안 가다가 수능 전주만 교회를 가면 고3 애들 다 와 있어. 교회 한 번도 안 오던 애들이. 왜? 요거 필요하거든. 감당하기 힘든 수능은 잘 봐야 되겠거든. 그게 1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관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저희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부부의 관계를 했어요. 부부. 우리가 준비된 신부로. 제가 남자니까 성경 말씀 대부분 뭐 아들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에게 적용되는 표현이 많은데 여자에게 적용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좀 불편해요. 내가 신부인 게 좀 이상해. 그럼 나라면 이렇게 생긴 신부랑 결혼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신랑이고 오실 신랑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부로 준비돼야 된다고 하는데,
1단계는 어떤 상태냐면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데이트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결정도 다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거를 1단계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2단계 얘기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1단계인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은 일단 간단하게, 저희 교회는 워낙에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쉽지 않겠지만 프로그램을 다 경험하게 해라. 일단은 인카운터도 하고 프리덤도 하고 곧 있을 IJL도 하고. 근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저한테 한 분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안 간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그것이 연기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없어도 프로그램에 끌려와서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런가? 이런 연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마음이 생길 거다 그랬는데 모시고 오기가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지난주 주일날 13년째 전도하고 있는 분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 전도 되게 많이 하신 한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고구마 전도법이래. 그러니까 지금 1단계로 만드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고구마를 오븐에 넣어놓고 한참 돌리다가 다 됐는지를 볼 때 어떻게 하죠? 젓가락으로 찔러본답니다. 아직 딱딱하면 빼야 돼. 그거를 나랑 우성사모가 13년째 찔러보고 있는 거야. 찔러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13년을 하니까 우성사모한테 이번에 처음으로 자기 속마음을 얘기했대. 속마음 한마디 하는 거가 13년이 걸린 거예요. 그분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전도도 몇 년 걸렸고 다 쉽지 않아요.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찔러보고 안 되면 또 말고, 찔러보고 안 되면 다시 오븐 뚜껑 닫고 있다가 어느 날 젓가락이 쑥 들어가. 그때 빼가지고 프로그램 누르는 거야. 그게 1단계입니다.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아직 계속 찔러봐야 될 때인 거예요. 계속 섬기면서 찔러보고, 섬기면서 찔러보고, 섬기면서 찔러보고. 저 사람은 뭐 한 2번 만나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세미나 한 번 갔다가 2명 데려오던데, 저는 왜 찔러도 비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계속 고구마 찔러보시는 겁니다. 근데 찌를 때 그냥 찌르는 게 아니라 섬기셔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 5번째 찔렀을 때 폭발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찔러야 돼. 그 다음은 찌르지도 못하게 할지도 몰라. 계속 섬기면서 계속 찌르다가 잘 익어서 젓가락이 푹 들어가면 그때 빼서 하나님께 연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1단계가 될 겁니다. 2단계는 또 한 가지 까먹었네요. 1단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좌절감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로 물어보신 분에게. 그분께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고구마 때 얼마나 찔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거 다 견디셨어. 저는 저 전도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워낙에 깠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전 진짜 딱딱한 고구마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에 푹 들어가는 고구마가 아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얼마나 우리 그죠? 아직도 심하고 얼마나 자존심도 세고 얼마나 받은 상처 때문에 방어 기제도 강합니까? 근데 하나님 견디셨으니까 우리도 받은 게 있어서 사랑받은 자는 사랑을 줄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다행히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아무도 본인을 1단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가지고 지난주 설교가 되게 허공에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고 그거 나 아닌데, 나는 그 레벨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2단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1단계의 시작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 계속 한다는 게 뭐냐면 산 힘들지 않아? 하나님 좋은데. 어렵지 않아? 힘 좋은데. 가면 쓰고 있지 않아? 좋은데.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을 전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까?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 그것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회이자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왔다는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2단계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것 때문에 왔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그걸 해야 돼. 이해되세요? 나는 뭐 이 문제가 있어요, 저한테. 그럼 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저는 자식과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저는 아내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저는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픈데, 망가졌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쓰여진 방법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천국 어떻게 가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쓰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2단계는 어떤 상태냐면, 이 문제를 들고 왔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교회 보니까 열심히 나가야 되네, 교회 보니까 성경 통독해야 되네, 교회 보니까 새벽기도 해야 되네, 교회 보니까 헌금해야 되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가진 문제랑 상관없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런 거 하면 좋아하겠지로 가득한 상태, 그걸 2단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표정을 제가 원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난주는 아무도 이 표정을 안 짓더라고. 근데 이번 주는 다행히 본인 생각처럼 느껴진 것 같아서 지금 5분에 고구마 갖다 댄 건가요? 오케이. 근데 이거 되게 쉬워요.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적인 삶을 사는 우리는 교회 오면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해? 성경에 주일 예배 잘 지키래. 그리고 예배 안 오면 전화도 오고 하니까 그럼 일단 교회를 안 빠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당신 교회 왜 왔어요? 저는 뭐 자식이 어려움이 있어서 왔어요. 아 그래요? 하고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교회를 잘 다니는 것부터 해보려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목표를 정해. 그러니까 목표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좀 다니다 보면 성가대 해보세요. 성가대 해볼까? 내가 노래는 좀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성가대를 위한 걸지도 몰라. 성가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는 여전히 있어.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 뭘 바라냐?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한 1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왜 이 문제 하나 해결을 안 해줘요? 이래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답이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배워서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있는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성경 열심히 읽으면 좋아하시겠지.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좋아하시겠지. 찬양하면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이런 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마음속에 이런 말이 꼭 나와요. 내가 그동안 이런 걸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날 안 도우시지? 그러면 저는 그럼 시작을 아예 잘못하셨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배워서 그분이 하라는 걸 해야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당신이 만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였는데 목사님은 당연히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신앙이 유지가 되고 유지가 돼야 하나님한테 가르쳐 주신 것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두 마디 딱 들었을 때 스스로 오해해서 신앙생활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딱 규정한 다음에 그걸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문 자들을 2단계라고 부릅니다. 그 2단계 차트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단계는 신앙이 내 삶을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뭘 어떻게 할지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부부로 치면 다른 사람하고 이제 데이트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던 거 이제 안 해. 근데 억울하고 힘들고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의무로 하고 보상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는 진짜 많은데 자기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구분하기도 어려운 채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진짜 많으면 남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거든, 쟤는 열심히 안 하잖아.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기보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 판단하고, 밖에서는 안 믿는 사람 판단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뭔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헷갈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 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몇 년 지난 다음에 저하고 통화하는 그런 분들처럼 번아웃이 옵니다.
번아웃은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돼서 느껴진 좌절감이에요. 이제 못하겠다가 된 거야. 못하겠다가 되는 거야. 근데 관계로 들어가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관계로 들어가면. 제 아들이 야구를 하는데 전 야구를 되게 싫어합니다. 야구를 이렇게 같이 던져. 제가 아들이랑 캐치볼 해주면서 내가 야구 엄청 늘었어. 내가 느껴. 공도 빨라지고 정확해. 근데 아들이 더 빨라. 기분이 좀 나빠. 내가 아들보다 운동을 잘하는 걸 아들이 고등학생 되기 전까지 유지하고 싶었는데. 근데 야구부를 얘가 하는데 야구부는 딱딱한 몽둥이랑 딱딱한 공으로 하는 데니까 다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긴장이 필요해. 그래서 코치랑 감독의 허락하에 고학년이 저학년을 잡는 데입니다. 이완이는 예민한 애라서 그 꼴을 못 보거든.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아빠 나 야구는 좋은데 선배들이 뭐라고 하는 걸 못 견디겠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할래? 선수부 그만할래. 취미로 일주일에 한 번만 할래. 그래라. 그만했어요. 얘가 이제 운동량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살이 이게 포동포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어렸을 때 체력을 길러야 지가 좋아하는 게 생겼을 때 길러진 체력으로 그걸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남자애는 막 하루 종일 막 밖에서 운동해가지고 막 근육 엄청 많아지는 상태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무슨 운동 좋을까 이것저것 시켜보면서 MMA도 시켜보고 좀 하다가 자기는 때리는 거 싫대. 그럼 그만하자.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얘가 농구를 너무 원하게 된 거예요. 농구는 아빠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농구를 내가 좀 가르쳤는데 내가 가르치면 잘 안 배우죠. 왜냐면 내가 뭐 가르칠 때 자기는 슛 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알아보니까 야구보다 훨씬 싸, 농구가. 막상 가보니까 부산은 야구의 도시가 맞더라고. 농구의 도시가 아니야. 야구는 체계화되어 있고 엄청 많은데 농구는 몇 명 없어요. 그 체계도 별로 없어. 그 농구부에 넣었는데 농구부는 코치님이 가르치니까 얘가 가르치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패스를 이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하는 패스가 제일 빠른 패스인데 저는 이걸 할 줄 몰라서 하는 내내 이게 빠르지 않아가지고 저는 항상 한 손으로 던졌습니다. 근데 얘가 첫날에 배운 게 이 패스인데 이 패스가 나보다 빠른 거야. 그러니까 배워야 돼, 여러분. 배워야 돼.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야구 뭐 MMA, 농구 찾아주는 거 일이에요, 아니에요? 엄청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농구 그거 조금 알아봤겠어요? 야구 어느 팀에 보낼지 조금 알아봤겠어요? MMA 조금 막 한 종목당 한 2주씩은 알아본 것 같아. 싹 다 알아보고 얘 성격이랑 알맞고 규모랑 뭐랑 다 알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같이 가줘야죠. 애만 보낼 수 없잖아요. 가가지고 코치한테 얘에게는 이렇게 생긴 아빠가 있다. 너가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도 전해야 되고. 얼마나 일이에요. 그죠? 나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요한아 종목을 또 바꿔? 아빠 번아웃 와. 이랬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는 게 더 좋고. 다음 주에 제가 예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딱 하면 좋을 예화인데 아껴두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은 오히려 훨씬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내가 기뻐서 하는 거는 달라요. 근데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법적으로 자꾸 가니까 해야 될 것 같고 뭐 해야 될 것 같고 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갑니다. 성경에 이런 거 대표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됐을 때 이스라엘 성 안에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라면 약간 로마에 빌붙은 거야. 로마에 빌붙어서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약간 그 목사님들 중에서 엘리트 목사님들이 정권에 붙은 사람들이야. 이것을 보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 나는 아무 명예 없고 아무것도 없이 전국에 있는 학교 같은데 회당이라고 불렀거든요. 회당 같은데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 가르치겠다 하고 흩어져가지고 그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가지고 조금 회당 같은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 하는 사람, 나쁜 일 하는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빌붙을 수 있는데 빌붙지 않고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회당 같은 데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엄청 혼냈어. 막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무덤인데 겉에 페인트 칠 잘해가지고 예뻐 보이는데 실제로는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막 혼냈어요. 왜 혼냈냐면 이 사람들은 마음속 가득하게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이렇게까지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까지 율법을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좀 해줘야지가 가득했던 사람들이야. 마태복음 12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표적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쓰고 잘했으니까 내 삶에 기적 같은 걸 보여달라고. 내가 이런 기적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아니냐고.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를 무찔러 주건 뭘 하건 좀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을 기적처럼 좀 보여달라고 이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아까 뭐랑 비슷하다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와서 내가 할 바를 열심히 할 테니 나 이걸 좀 해결해 달라는 거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예전에 요나라고 여러분 아세요? 고래가 이렇게 사람을 먹었다가 3일 있다가 뱉은 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너네 같이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니네가 생각했을 때 좋은 거, 너네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르치는 건 뭐였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근데 그런 건 못하겠는 거야. 로마를 쳐부숴야 되겠고 로마를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당시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 무시하고 사랑할 수 없고, 근데 자기 법은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네가 표적을 원하지, 너네가 말하는 표적은 니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뭐라 줘야 되지 않겠냐 할 텐데 사실 너네가 볼 표적은 하나밖에 없어. 그럼 뭔지 알아? 너네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네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네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 그 표적 말고 너에게 보여줄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관계로 보면 이렇습니다. 백만장자랑 가난한 여자가 결혼을 했대. 가난한 여자는 이제 그 백만장자의 아내입니다. 근데 백만장자 집에 보니까 정원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더래. 그 정원사가 정말 잘하면 정원사가 월급도 받는데 플러스 보너스를 받는데 엄청 받더래. 백만장자니까. 요리사가 요리를 잘하면 어느 날 먹다가 와 오늘 완전 내 스타일인데 하면서 보너스 막 주더래.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자기도 정원사만큼 열심히 나무를 깎고 자기도 요리사만큼 열심히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잡채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무리해서 집안일을 자꾸 해? 좀 쉬면서 해. 근데 아내가 난 괜찮아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해야 당신이 내가 원하는 걸 사주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퇴근했는데 아내가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내에게 번아웃이 온 거죠. 당신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나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저 정원사에게 주는 거, 요리사에게 주는 것만도 못한 걸 주냐? 난 아내 아니냐? 이렇게 따지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난 당신과 사랑하는 남편 아내의 관계를 맺길 원하지 당신을 유능한 직원으로 뽑은 게 아니지 않냐? 당신 나랑 같이 여기서 가정을 꾸리고 살 사람인데 왜 여기를 직장으로 바꾸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야 돼서 안 하면 좀 그러니까 교회 온 지 좀 됐는데
뭐라도 하는 게 소속감도 있고 좋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속에 어려움은 그대로 간직한 채 행위가 익숙해서 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신 목사님께 감사한 순간이 한 번 있는데 그 순간이 뭐냐면 제가 IGM 와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제가 이미 하나님도 만나고 성령 받은 거죠. 성령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순종해서 축복도 많이 받고 하나님께 비전도 받아서 비전을 향해서 내 전공도 싹 다 바꿔버리고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였습니다. 또 저는 영상을 하던 사람이니까 미디어 팀 막 제가 다 이끌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모셔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가시기 직전에 한마디를 하고 가셨어. 그게 뭔지 알아요? 종원 형제는 아직 초신자야. 그렇게 바라는 게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초신자야.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 이러시는 거야. 근데 내가 화가 속에서 막 아니 이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지가 목사는 나야. 나는 하나님도 만났고 뭐 음성도 듣고 지금 순종해서 삶도 바꾸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한테 지금 초신자, 거기서 말하는 초신자는 2단계였어요. 1단계가 바라는 게 시작하고 2단계는 여전히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할 바를 하는 단계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막 하고 있는데 막 하는데 제가 이제 3, 4단계를 설명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 중간 단계는 빼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게 진짜 많아요. 축복도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사랑하는 아내, 너무 사랑하는 아들, 제가 원하는 직장, 제가 원하는 수준의 삶 다 하나님 주신 건 내가 너무 알아요. 이렇게까지 주셨으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이 저 뭘 시켜도 억울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라면 가고 제가 남미에 가라면 갈게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마음속에 종원아 난 뭘 시키려는 게 아니라 네가 행복하길 원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저는 IGM에서 관계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오래 걸렸어요. 전 되게 오래 걸렸어. 근데 관계에 대해서 좀 맛을 보고 관계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좀 이거 다음 주 설교인데 어쨌든 그 자발적으로 바뀌면서 제가 신앙생활의 색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못하는 날은 못하는 거고 하는 날은 내가 원해서 하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관계도 좋아지고 조금씩 개선되고 축복도 많이 받고 했는데 축복을 받으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2단계가 익숙하니까 자꾸 기브앤테이크로 가는 거야. 내가 받았으니까 당신이 나 시켜도 내가 안 억울할게. 하나님이 아니 내가 너랑 지금까지 해온 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자는 거고 난 네가 내 아들이니까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너 왜 자꾸 나한테 감사하니까 일하고 싶다 그러냐. 나랑 행복하게 있자. 너 내 아들이잖아. 너 나 있어서 괜찮길 바래.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더더욱 선교사로 할벌레 했을 때 주님 나 자발적으로 내가 받은 게 이렇게 이만큼인데 해야죠 없이 주님 나 당장 가요. 당장 갈게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저 컬링 받았어요. 저 이제 갈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달 동안 더 기도해보고 그때도 그러면 하자.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아니 지금 당장 간다니까요. 원한다니까. 시켜서가 아니라고요.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너무 원한다고. 이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 있더라고. 자발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다 걱정하죠. 야, 너 돈 벌다가 갑자기 선교사 되면 너 어떻게 살려고. 객관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너무 맞는 말인데 제 마음에는 그 자발성이 막 뿜어져 나오더라고. 아, 내가 이제 2단계에서 나왔구나. 2단계에서 나왔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바라는 게 있고 IGM 교회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혹은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일단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마 2단계일 수 있고 그렇다면 아마 마음속에 예전에 저처럼 여러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가득하고 예전에 저처럼 여전히 계산하면서 기브앤테이크로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자꾸 있고 또 사회에서 내가 못 누렸던 거 교회에서라도 좀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번아웃이 와 계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아직 2단계입니다. 2단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단계가 설명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로 연기까지 알려드렸는데 2단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 표정을 원했습니다. 이 궁금해하는 이 표정. 다음 설교 듣고 싶다. 요 표정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 10년 걸린 것 같아. 이 컨셉이 바뀌는 게. 저도 군자녀지 않습니까? 알아서 기는 게 되게 많아요. 군자녀는 약간 알아서 겨야 돼. 왜냐면 아버지 진급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 군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남자가 자기 가정도 제대로 못 다스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병들을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자녀들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베이스가 있어요. 튀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 지난번 심사 때 누구네 집 아들이 뭐 해가지고 그 집 탈락했더라 이런 소리 한 두 번만 듣잖아요? 그러면 바로 알아서 겨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완전 알아서 기는 겁니다. 눈치껏 난 덩치가 이만하니까 일단 들어야 돼. 나중에는 정원아 부르면 가가지고 정원아 이거 의자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 하고 가가지고 저랑 같이 농구하는 애단 5명 데려다가 같이 나르고 교회에서 저만 찾으면 되는 곳까지 갔어요. 몇 번 얘기했지만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저에게 오셔서 형제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나요 막 그랬어. 그럼 내가 그걸 들으면서 이 정도 하면 주님의 향기 날만 하지 막 그랬어. 완전 바리새인이죠. 완전 바리새인.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 학교, 내 직장, 내 결혼 이런 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결혼이랑 직장이랑 이런 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건 안 하고 내가 이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좀 해주세요로 가득한 채 2단계로 살았습니다.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오래 걸리신 분이 당연히 계시겠죠. 네, 제가 10년 걸렸는데 10년보다만 일찍 깨달을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단계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기를 바랬고 와닿았으면 살아내면서 자꾸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머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식 머물면 여러분 나중에 저랑 논쟁만 해야 됩니다. 배틀러처럼 저랑 싸우셔야 돼. 자꾸 신앙 논리 가지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 교회가 맺는 열매가 좋아 보이면 여러분도 이 교회에서 시키는 걸 하면 그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근데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어지려면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돼. 상처 주는 사람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돼. 그리고 바라는 거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맺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